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
2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여 울며 슬퍼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앞의 포토카와도 거리와 바닷가의 포토카와도 빨갛게 꽃을 피워 12월입니다. 나무에 기억력을 주신 창조의 신비에 감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게 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자연은 아름답건만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병들고 깨어져가며 각종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통에 처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아끼며 보호하며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달 셋째 주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저희의 유일한 구원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과 병마가 늘 저희 가까이 있는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이 공급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신 주님, 이 말씀이 실천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사랑 앞에 미움이 녹아지며 섭섭함이 녹아지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곳간이 풍부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예담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방문해 주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효정 권사님 남편께서 한국에서 입국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광고를 잠깐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중고등부는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광고들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지난주 집사님께서 문의하셨던 우리 재직 공동의회는 질문하신 집사님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재정 보고가 준비되는 대로 1월 중순에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1년 살림을 잘 보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 섬기고 계시는 목자들께서 함께 모여서 목자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목자 세미나를 열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있는 목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중고등부를 따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저희 이번 주 12월 25일에는 성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요. 12월 26일 주일에 저희 지금처럼 동일하게 주일 예배 시간에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죠.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저희 3주간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양된 우리에 대해서 3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우리는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고백에 3가지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따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긴 밤을 지새워 양을 지키시는 모습 우리는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문은 상하고 찢기고 부서짐으로 문 안의 양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마침내 스스로 양이 되셔서 스스로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문을 여신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림 한번 다시 잠깐 볼까요? 양이 되신,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스스로 피를 흘리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예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양의 문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문 안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의 문을 통과할 때만 우리가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을 통과할 때만 이 꼴을 먹을 수 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문을 통과한 기도입니까? 내가 오늘 하는 말은, 나의 생각은 이 양의 문을 통과하였습니까?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자녀 문제에서, 직장과 결혼에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늘 이것을 물으십니다. 너 이것을 왜 하느냐?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그 생각하지? 왜 그것을 가지길 원하느냐? 그것은 좋지 않아, 내려놔라 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의 질문에 잘 대답하고, 입을 막으실 때 멈추고 여실 때 말하고 우리 순종하고 있는가? 지난 화요일에 사사기 묵상이 다 끝났잖아요. 사사기의 전체 결론이 뭔가요?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사사기 전체에 대한 비극적인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스스로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사기처럼 산 적은 없었는가? 예당은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예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누군가?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양의 문이시다. 나는 그 앞에 양이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꿈. 오늘은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습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루고 싶은 거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강렬한 열망이죠.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것. 때로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도 만드는 것. 꿈은 그렇게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라는 분을 아실 텐데, 이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나의 소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물으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라고 물어도 한결같이 대답하는 오직 하나의 간절함.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의 간절함은 뭘까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3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의 꿈,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일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았고요.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문이 되시고 마치 온
온몸에 피를 다 쏟아서 죽음을 이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천지는 다 없어져도 영원히 남을 이 고귀한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감격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또 이 사람 살리는 일이 꽤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에서 모든 영적인 일이 사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자훈련에서 이 훈련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면 가장 부담 느끼는 일이 이것이었어요. 전도하는 것, 양육하는 것. 기도회나 성경 공부도 물론 그렇지만 전도는 특히 영적인 공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너나 잘해라. 너 정도가 무슨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고 나서냐. 실제로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욕을 먹은 분들 많으시죠. 어쩌면 뺨을 맞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달려드는 악한 영들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이게 선교와 전도의 현장입니다. 제가 바누아투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 바누아투 현지 선교사님께서 이런 경고를 해주셨어요. 영적인 공격이 심할 거다. 처음에는 그 경고를 제가 좀 심각하게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선교 현장을 지냈는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지치고 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무장이 느슨해졌습니다. 우리 팀원들도 다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조금 적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현지인 선교사님이 이유 모를 병에 쓰러지고 나중에는 뉴질랜드 선교 팀원 중 한 자매가 쓰러져서 차례대로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모든 팀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적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전심으로 함께 하루를 꼬박 치열한 영적인 전쟁 후에 결국 이 두 사람이 다시 회복되므로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되돌이켜 생각해봐도 참 아찔한 순간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역사 이래 주님의 초청을 받고 사람 살리는 일에 뛰어든 모든 성도들은 거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긴 밤을 울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역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한 목사님은 이 사역을 해나갈 때 천근의 짐을 어깨에 진 것 같은 마음으로 아침을 깨운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아 사는 삶 중에 가장 고달픈 것은 내 존재의 한심함과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고귀함, 그 사이의 간격이다. 사도 바울께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 하시니 겸손한 표현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절절히 느끼며 그 모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니 기가 차고 코가 막혀서 절규를 토하고 있는 것이다. 내 존재의 한심함과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고귀함, 그 사이의 간격이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 탄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토해놓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성훈아,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그 음성 들을 때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한평생 행복하게 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며 걸어가고 싶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같은 동행을 하고 싶다. 사역을 하면 나의 존재 부족한 사명이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해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일을 사역자들은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좀 답답하고 어려운데 그 다음 구절에는 사꾼 목자까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얻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찌합니까? 제게 맡기신 양을 목숨을 드리면서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살피지 않으면 모두 악당이 되는 것입니까? 때와 같은 맹수 앞에서도 도망하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은 저주받을 몫을 일입니까? 말씀은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께서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꾼이다, 양들을 두고 책임을 유기하면 이것은 사꾼이다라는 말씀 듣고 저는 목자 아닌데요, 저는 그런 사역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꾼 목자를 혹평하고 책망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그때의 사꾼 목자가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직장인입니다. 고용된 목자예요. 만약에 은행에 강도가 들었는데 은행원에게 강도에게 맞서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돈을 주라는 요구를 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제가 실제 매뉴얼을 살펴보니까 강도가 하라는 대로 하라, 영웅이 되려고 될 생각은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고용된 목자가 일이나 도둑을 만나 도망하는 것은 당시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일이었고 법적인 책임도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목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꾼은 땅이 아닙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너무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고 드물게 보는 일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꾼 목자를 비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탁월성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봤냐? 그런 목자 거의 없어. 소문으로라도 들어봤냐? 거의 없다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동시에 사람을 향해서 지나친 기대와 헛된 소망을 두지 말 것을 요한 사도는 끊임없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다. 주님만 선한 목자이시다. 양의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 해야 할 것처럼 부담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다. 그러면 혹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면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목자가 되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내 양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양을 먹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일에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이 양을 먹이라는 하나의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그러면 양을 먹이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십시다. 첫째, 같이 시작.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아멘. 우리는 종입니다. 양식은 뭐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먹이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말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으로 된 주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전해서 그 사람을 먹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가 세워졌고, 그리고 위임을 받은 성경 교사와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웃에게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사람들이 배부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사실은 긴급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눌 오늘 말씀 설교의 주제,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위에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둘째, 시작. 우리의 들지 양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처 거리까지 데려와서 말씀에, 이 16절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간절함을 우리가 볼 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주님의 눈물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떠오르는 장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라는 말씀이시죠. 하루 종일 아들이 올까 동구 밖을 하염없이 쳐다보시는 한 아버지. 아들의 모습이 저기 멀리서 조그맣게 보이자 버스로 뛰어가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구 밖 언덕에 지금도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오직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긴 아주 중요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찾아내서 양까지 데려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청거리까지 데려와 주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양을 먹이는 것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일까? 이게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해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을까요? 선교하는 것이 힘들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우상 숭배로 꽉 찬, 날마다 여사제들이 1000명씩 내려와서 이 도시를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었던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 그것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신이 드러날까,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한 말씀 바로 다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의 이 학식, 지혜의 말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나? 얼마나 많이 또 깊게 주님과 동행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수준을 얘기해 주세요. 그 깊이와 넓이.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수준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 수준이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아는 수준까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을 전해서 그 주님의 양들을 먹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은 양에 대해 우리에게 결코 무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 것이 그 첫 번째요.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찾아내는 것이 그 두 번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나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일을 해나갈 때 지난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은 이 일을 하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그 어려움을 횟수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흘렸던 눈물방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헤아리고 계시고 기록해 두셨을 것입니다. 넘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모든 순간에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의 영이시죠. 사람 살리는 일을 나는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좀 같이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만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한 지인과도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백신을 받고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어디에 들어가고 또 직장도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Perhaps Today라는 액자가 있어요. 이 액자는 북미의 성도들 가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액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혹시 오늘일까? 혹시 오늘일까? 액자를 보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다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발견되고 싶지 않은 곳에는 가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오늘 오셨을 때 하고 싶지 않을 예수님께 그 일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은 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 말은 지금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긍정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하고 있었으면 하는 일을 오늘 하라. 이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오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전하는 것, 진하게 전하는 것, 진정성 있게 간절히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찾아내서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가청 거리까지 데려오는 것.
양의 문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perhaps today, 오늘일까 내가 하고 있었으면 하는 일. 제이 워커가 쓴 시를 소개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그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나는 어떤 말을 할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사고 있을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될까?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 바로 얼마 후에 그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이 재미가 있을까? 내가 알게 된다면, 확실히 알게 된다면, 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멍청할 수 있습니까? 오늘에만 얽매여서 영혼의 손짓을 보지 못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몸과 영혼, 내 시간 전부가 당신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 거대한 폭풍, 거짓과 속임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양을, 우리에 들지 않은 주님의 양을 찾아내는 일, 그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일, 그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가 되며 주님,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먹이며 또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찾아내며 이 한평생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꼭 하고 있었으면 하는 그 일을, 사람 살리는 일을, 예배 드리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 행복한 일,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양들을 하나 둘씩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양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으니 그 양들을 찾아내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리까지 데려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더 상황이 좋아져서 다 함께 예배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들이 이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처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특별히 예단교회가 이 일에 마음을 깊이 쓰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에서 모든 교회들이 사람 살리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찾아내는 일에 아버지 하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예단교회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예배하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각각 주님의 양을 맡기셨음을 알고 그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을 먹여가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찾아가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하며 양의 문을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주일 되시길 바라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